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것이 모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분이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는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면서 4절에 독수리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독수리는 크게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강한 공격적인 성격입니다. 독수리는 부리가 매섭고 강한 발톱을 가지고 있어 상대를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맹금류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라는 언급을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공격을 퍼부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보호와 구원자의 이미지입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공격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구하는 장면은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서도 언급되지만 비록 독수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라는 말씀을 통해 날개를 사용하여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이처럼 4절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5절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보다 먼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을 충실하게 지킨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과 종교도 먼저 구원을 선포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5절 전반부가 현재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5절 후반부와 6절은 그에 따라 하나님이 하실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5절 초반에 언급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번역된 부분이 원래 원어의 순서로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귀중한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땅은 나에게 속하였은즉 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고통과 노역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귀중한 소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소유는 6절에 언급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중한 소유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귀중한 소유가 되는 것을 성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율법과 언약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길 원하셨고 바로 그 율법과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실제를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음의 공포로 난민을 신청하고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규범화된 법이 없어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곳이 나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곳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아가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그곳에선 어떤 자유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구원의 삶이 실제임을 느끼고 살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계명을 통해 어떻게 주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기쁨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실제 내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구원의 기쁨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